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과 모레 주말을 지나면서 묵상해야 될 본문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묵상을 하시겠지만 전체의 묵상을 돕는 의미에서 오늘은 15장 마지막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았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진 곳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전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가족 성경 공부 일과에서 다루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수준의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 이수해야 될 기초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자체를 말하고 기독교 신앙을 마치 압축기로 짤 때에 흘러나오는 기름과 같다. 이렇게 참깨를 이렇게 한 바구니를 짠다면 한 병의 기름이 나오듯이 그만큼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된 본질적인 부르심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상관이 없는 복음은 곧 우리에게 허울 뿐이고 형식만 남은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간증이 없다면, 즉 경험되지 않은 복음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그 자리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보시면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1차적인 내용,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복음의 두 요소를 말하고 있으니 곧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요소인 부활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통찰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생명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들이 바로 부활의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도 한번 병행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이 생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모든 사람보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아멘. 불쌍한 자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앞절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2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도다.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오늘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왔던 사망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부활로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곧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때에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부활은 언제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23절 보세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강림 이후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이후 영광 받으신 이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임금이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29절.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유효한가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몰몬교인데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세례가 유효하다?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이미 그의 죄의 값이 결정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심판을 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오히려 천주교의 우리가 연옥교리 같은 느낌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실제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세례의 모습을 빗대면서 부활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러한 사상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말씀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전히 좀 모호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부활하는 육체는 땅의 육체로서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는 우리의 이 거죽이 있는 이 땅의 육체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신령한 것으로 살으심을 잇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렇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 부활의 때에는 신령한 몸의 부활로 살으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신령한 몸이어야 하느냐? 아니 그냥 이대로 이 육체로 부활하면 안 되고 왜 신령한 육체여야 되느냐? 50절을 보세요. 5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대목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조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부터 58절까지가 이제 15장의 결론입니다. 15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별표를 쳐주셔도 좋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비밀을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거 말한다는 거죠. 이제 귀를 활짝 열어서 좀 들어보세요.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할 때에는 홀연히 변화되는구나.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구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오늘 이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그리하여 그날의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사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사망아, 뭐라고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뭐예요? 너는 졌다는 거예요. 사망은 졌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망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너 사망을 이겼고, 너 사망이 죽는 절망을 이겼고, 너 죽음이 주는 슬픔을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우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57절이에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승리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58절로 이제 15장 전체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권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성도들의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말씀이고,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이 복음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반석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주의 일에, 여러분, 주의 일이 뭐겠어요? 복음 전도의 일이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었잖아요. 뭐가 주의 일이에요? 복음 전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이 오늘 예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